아버지 하나님, 높다 하여도 낮다 하여도 이 두 곳을 하나로 주름 잡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구속을 확실한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감탄과 감사와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짐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구세주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가 지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나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소식이 영혼을 울렸고 그 사건이 영혼 속에서 새로워졌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인정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연약하지만 아직도 불충실하고 모자라지만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을 받들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만은 진실입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우렁찬 이 찬양과 함께 주님의 실존을 각자 영혼 속에서 실감케 하사 부활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마음껏 영혼 안에서 당신이 전부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들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필요로 느끼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대로 무관심 속에 신앙을 갖는 시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제가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품화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품화했을까? 믿으면 이렇게 좋아진대. 믿으면 이런 복이 온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가격을 붙여가지고 상품화되어 있어요. 이 상품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열심 중에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예수예요.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 주지 않는데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속죄양이 되노라 라고 했어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성도 몰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존귀함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별로 흥미롭지가 않다 지금. 왜? 너무 고가격에 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가격에 상품화가 된 예수를 누구나가 다 호기심 있게 원하고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면 일로 확 밀려가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이렇게 확 밀려가는 이러한 어느 한 점의 시대를 거쳐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거쳐가고 있는 진행 중인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말씀을 전했듯이 영생은 아주 깨끗한 것이다.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인은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원리 안에 우리는 물질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 구속을 받았다면 끝까지 예수를 상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병이 낫는데 라는 어떤 조건을 크게 갖다 붙이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대, 응답된대, 안수를 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다 붙여서 효능 있는 최고급의 상품화를 만들어 예수를 팔아넘기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럴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계에 국회의원이 된다.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어디에 감투를 하나 쓰고 직분의 높이를 갖는다.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전지전능을 고작 자기의 육체의 7, 80년의 세월에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장사꾼이 되었다. 엄밀히 따져보면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연약한 반응 하나에도 예수를 팔아넘긴다.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과연 박해 시대가 되어서 그 모진 박해를 받으며 예수를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 박해 시대에 아무 조건 없이 영생 그 하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식이 눈앞에서 죽고, 아내와 남편이 눈앞에서 죽고, 부모가 죽고, 이러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여 내 감정이 부풀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모든 은혜가 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나 본인의 인간성 하나를 가지고 그와 같은 문제가 왔다면 우린 도망갈 것이다. 지금 잠깐 숨었다가 순교시대 끝나면 나오면 됐지, 이런 핑계와 함께 나는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한 번도 믿음에 의하여 이런 의미를 나 자신에게 말해보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내가 창출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뢰할 수 있게끔 하시면 그분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 위대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방법은 우리가 마음껏 이용하다 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했다는 아주 반듯한 증거로 성령을 경험시켰어요. 살아있는 내 이성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야, 너의 죄를 담당하게 나였어. 가슴이 뭉클했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알지 못했던 하나의 영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자아가 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못 부인하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오늘따라 아주 내 마음에 우렁차게 울려왔어요. 야, 내가 흡수되어 간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찬양의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경외의 태도, 어디서라도 조금은 예수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으려고 양심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게 아닐까? 거짓말하고 나서 쓱 입 닦는 게 아니라 나 거짓말했어. 이 정직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내가 허영심이 불타서 내가 그거를 나에게 맞지 않은 분수를 지나 내가 그걸 샀지. 내 잘못입니다. 이런 진실함. 내가 오늘은 뭔가 곤란하고 어려워서 길에서 성도를 만나는데 숨었지. 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성도는 어디서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생활 속에서 그게 안 나와. 빛이라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빛의 행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숨길까? 어떻게 하면 잡아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이중적인 가증스러운 마음을 숨겨볼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어느샌가 진실이 파괴되고 선악과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보암직해. 또 한 번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먹음직해. 또 한 번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탐스러워. 이러한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평생 교회와 가정과 직장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했지만 난 정말 안 하고 살았어. 이번 한 번쯤 이렇게 해도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옷도 입고 비싼 화장품도 사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위하여 음악 감상도 가고 영화 간다고 다 하는데 다야 뭐 1년에 한두 번인데 이것쯤이면 어때? 하고 자기를 또 용납해 주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나 이걸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침노성이 미약해지면 우리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므로 선악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야비한 사람이 돼. 정말 얄미운 사람이 되죠. 남의 문제를 보고는 얄미운 걸 금방 발견하는데 자기가 얄미운 짓을 하고 난 건 못 발견하는 소경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결엔가 예수는 공중에 떠있는 에드바른처럼 높이 올려졌다. 전지전능하신 분, 부활하신 분, 모든 병자를 고치신 분, 있는 대로 고가의 상품이 되어서 높이 떠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린다.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돌아보지 않는 남루한 옷차림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맞는 하나님은 누구냐? 평범한 예수. 여러분, 난 이런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떨어요. 얼마나 낮춰졌으면 하나님의 내 신분을 가진 그가 평범한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제사장이나 부잣집 갑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가정의 한 아들로 태어나 그 길을 갔다는 것. 그러한 자연스러운 겸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는 변화가 안 돼. 아무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명약이야 이게 특효야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평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못 고쳐. 안 고쳐져. 내가 나를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만났기 때문이다. 내 시선 하나가 선악과를 향해 갔었을 때 주여 내가 선악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 할 수 있다. 사람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의식이 존재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못을 박았다고 내 삶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나도 내 자아를 못 박아본다.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야. 이거 한 번쯤 거절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데 라고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이렇게 바꿔지는 삶의 모습은 당신을 부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특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그건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이고 그게 자기의 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꺾이면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변화를 일으키죠. 어느 누구도 내 자아를 꺾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굴복된다. 또한 굴복케 하신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신 하나님과 내가 협력이 되어서 내가 내 자아를 책망한다. 얼마나 멋있는 굴복이에요. 내가 내 자아를 책망한다. 그것은 선악과야. 너에겐 자격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고 3일을 지나 부활로 일어나셨을 때에도 그는 평범하셨다. 자기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 아직까지 인자로서의 사업이 마감을 하는 승천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자아가 굴복을 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역사를 돕고 있는 성령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내 인격이 스스로 자복하고 동의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가 정복됩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아내가 남편을 천만의 말씀, 남편이 아내를 천만의 말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절대 그 자아의 해방은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만났다는데 나는 너무 벅차.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까? 악지도 시고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고 이러한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만나? 이 주님으로 내가 인류에서 가장 멋진 모습은 내가 항복할 때이다. 주여 라고 부르며 내가 나를 그분 앞에 부복시킬 때 내 꿇는 무릎이 너무 진지하다. 나의 생존보다는 그분의 생존이 더 강력하고 내 실존보다는 그분의 현존이 나를 몰고 가신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나는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나라를 가슴에서 느끼고 현실에서 보장하고 삶의 반듯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피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떳떳하게, 양심도 떳떳하고 내가 하는 행위도 떳떳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지장이 없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많아. 비인격의 행위가 너무 심해.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역이냐.
지독한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땄나요? 하와가 땄지. 내가 땄나요? 마귀가 시켰지. 이런 식의 뻔뻔스러움만 있는 게 바로 우리다. 그게 납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는 우리에게 성도다운 자세를 갖춰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당신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어떤 짓을 했는가.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다 저주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냐. 그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냐. 6절을 보면 이렇고 쭉 나오죠. 이 마지막 이 무서운 결실 없는 수학 없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살펴봐라. 어떻게 살아왔냐. 이미 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안 됐어. 좀 더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거의 이 책을 어디 보니까 66년 정도를 지났대요. 그러니까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대면서 각자가 자기들의 삶을 부여하게 했다. 성전은 판대쪽을 갖다 걸쳐놓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애타는 사람이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 뭐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잖아. 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70년이 됐던, 그리고 조금 넘을 수도 있었던 시기였다고 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죠. 죄인의 거푸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박하게 살아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거룩성과 순결성과 정결함 때문에 나를 의식하고 생활을 반듯하게 놓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굴립니까, 여러분? 치사리만큼. 무엇 하나를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계산을 머리로 많이 합니까? 이게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네 행위를 돌아봐라. 매년 지나가는 거룩한 절기가 3번이나 있는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 기간 동안 살아온 거를 한번 돌아보고 네 행위가 정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행위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이 내 영혼 안에 인격을 제대로 잘 붙들고 성사를 시키고 건축의 모양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아니면 필요한 곳곳에 필요한 것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딴 걸 갖다 댔는지, 뭐 이거 정도는 이렇게도 괜찮지, 뭐 이거 정도야 뭐 이 정도 하면 좋지, 내 방법의 건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건축이 되어가는 건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축이 되어가는 건지 너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절기는 나를 돌아보게 한다. 삶의 실패는 나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내 이성이 뻔히 아는데도 이것쯤이야 라고 무시했던 것, 의식에 있다. 자, 남의 약점을 놓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다. 의식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의식을 일으키셔요. 옳지 않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뭐 맨날 회개해야지 하고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죠. 순간, 아,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순간이에요. 아, 주님, 아주 흉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고백 속에서 나와 여러분 어느 결연가 성화라는 단어 앞으로 끌려가 점점 바꿔지죠. 기도를 많이 해서 천만에 밤새도록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면 욕망만 커졌죠. 욕심만 커졌죠. 이 사람은 죽을 먹고 보리밥을 먹어도 나는 찹쌀과 쌀밥을 먹어야 된다는 욕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저 사람은 한 가지 은사도 못 받고 쩔쩔매야 돼. 나는 세네 가지 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욕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구해야지. 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를. 을 부르며 밤새 기도했다면 얼마나 많은 자아들이 무너졌을까. 이러한 감격적인 성령 체험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면 세상 보기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냐. 정말 뭔가 깔끔하고 거룩하고 좀 완벽한 예수인의 어떤 격과 질이 맞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법을 집어넣어줬어요. 불의한 걸, 불결한 걸 집어주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어. 이렇게 전지전능을 만사형통으로 자기들의 유익권에다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예수를 갖다가 막 넣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해요. 부패되어요. 황폐되어요. 황무지처럼 되어요. 내가 삭막해지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혼잡을 이루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요. 구원은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구속의 영혼 속에서 힘있게 일어나면 다른 게 다 맞춰져요. 근데 구속이 미약해지면 다른 것도 별 힘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어떻게 살아왔어? 네 행위를 살펴봐. 결론이 어떤 결실이야? 1년 우리 추수감사절 지내고 또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돌아봐. 얼마만큼 인격의 아름다운 새싹들이 자랐는지 또 싹이 몇 개나 더 텄는지 한번 따라봐. 성령 오신 내 인격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얼마만큼 건축을 했는지 얼마만큼 다듬었는지 어떤 모형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지 살펴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같으면 무너지지. 순간 무너지고 말고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신다. 나는 그 전에 이거 읽을 때 그랬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을 해다오.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조금 더 이렇게 맞춰 가보려는 마음이 나름대로 조금 있습니다. 믿음에 의하 성령에 의하여 이런 식만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너무 균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듣는데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건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에 딱 부딪히면 아니에요. 보면은 그것은 조금 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슴이 부풀을 수도 있고 감격이 될 수도 있고 흥분될 수도 있고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틀이 안 잡혀요. 각이 안 떠져. 센치를 주님이 정하신 것처럼 내가 내 규모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지을 때 규빗이었어요. 3규빗, 5규빗 할 때 이 정확한 지수에 의해서 성막을 지었다는 게 내 영혼 안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신앙이었어요. 그게 나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거의였어요. 박수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열띠고 그러면 뭔가가 다 되는 것 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각이 뚜렷한 지수가 분명한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이건 아니다. 안과 박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것, 영혼과 내 육체를 주님 앞에서 성령에 의해서 반듯하게 놓는 것, 이런 것은 성막을 짓는 몇 규빗의 치수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많이 정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자의 속성과 십자가의 도로 성령의 속성으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고 진리인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성전이 지어가지고 그 안에 성도의 인격과 지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성령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성삼위의 기쁨이 누려지고 또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내가 느꼈을 때는 혼자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이랬을 때는 나무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그 당시 로마의 처형리 나무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고 죄인들을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판자를 댄 것처럼 낡고 형편없이 되어졌는데 주님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 왕이 사용하는 산이 있어서 나무들이 무척 좋았다 해요. 그래서 베어다가 그렇게. 근데 그때 내가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 내 속에 크게 의미되어 들어왔던 것은 십자가 기둥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나무가 뭐야? 응? 멋진 스택으로 하지. 스택이 뭐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품질 좋은 걸로 재료를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가지고 나는 내가 성전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똑같은 죄인의 형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내 인생은 조절되어 가는 것이다. 결코 내가 기도를 100날을 밤을 새고 해도 그건 아니다. 내가 성경을 1000번을 이걸 다 읽어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신 성전 기둥이 있다. 십자가 기둥. 이거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죠. 여러분들 심령 안에 누구나가 나무 기둥으로 십자가를 삼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자아는 부복합니다.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아를 끄집어서 휘두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은 현실에서 그 몇 가지로 인해서 순종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영혼 안에서 나무 기둥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성전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인 순종을 배웁니다. 자연적인 복종이 됩니다. 자연적인 경외함과
존중함이 우러러 나옵니다. 이렇게 멋진 예수인들이 돼야 되죠.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기쁘심이 그 나무 기둥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들의 자아가 예라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거부하며 굴복한다. 성령의 기쁘심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뜨거운 합의가 이루어지고 연약한 내가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서 거의 같은 똑같진 않지만 거듭낸 영으로서 상속자의 자격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 영광이다. 여러분들 9절에 있죠?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이며 영광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영광권은 뭐냐? 상속자로 성도가 쓰는 것이다. 성삼위의 상속자로. 성삼위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이 상속권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좀 더 펼쳐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놓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잘 돌아보시고 또한 자매님들은 지저분한 거 다 말끔히 청소해서 버릴 것 좀 버리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녀자로서 아내로서 살림 잘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외관상이라도 정리 정도를 정확히 하십시오. 버릴 것 좀 버리십시오. 그렇게 구겨 가지고 안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들어갔을 때 산뜻해야 됩니다.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고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정결이야. 몸 정결, 환경 정결, 영혼 정결.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깥 청소는 형제님들이 맡아주시고 안 청소는 자매님들이 맡아주셔서 절기를 맞는 우리들 나도 정결, 영혼도 정결, 생활도 정결, 환경도 정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집에 주님 오시는가? 이런 기다림. 1년을 축복하신 내 주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내 안을 방문하시는 게 아닌가. 영혼 안에도 색다른 감동이 일어나고 또한 환경에서도 변화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